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장 귀한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배입니다. 가장 행복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발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또 연구하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면서 정의하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창조의 은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온 만물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의식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높이는 겁니다.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영광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은 빛나게 하다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빛나게 하는 그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는 다양한 이유로 나오실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뭐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생활 가운데 스트레스 받아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상태와 감정 상태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만, 예배 종소리가 딱 울리는 그 순간부터는 내 감정과 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의식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억울함이 풀어진다면, 그것은 예배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보너스예요. 우리는 그 보너스와 선물에 초점 맞추고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너 수고했다, 아이고 내가 기뻐 받았다 하고 그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그건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냐면, 우리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배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에게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에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뭔가 문제가 많았던 여인이었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 어려웠던, 뭔가 창피함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물 길러 나오는 때도 일반 사람들이 아침에 나오는데 그 일반 여인들은 아침에 나와서 물을 기르고 가정에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땡볕에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대에 물 길러 우물가에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괴로운 일이 많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관한 질문이죠. 그 질문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예배였어요.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고 놀라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서 감동받은 거예요? 어디서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그 내용을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의 장소. 여러분, 오늘 본문 덮지 마시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당신들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유대인이셨으니까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 지역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갈릴리 마을이 있어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유대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고요, 대표적인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거기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쯤 부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크게 북쪽에 갈릴리 지역, 남쪽에 유다 지역,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데 순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오염된 지역으로 보고요, 거기는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지시는 거 알죠? 나눠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1년경에 북쪽에서 일어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펴요.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지역에 대거 이주시켰는데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됩니다. 강제 결혼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혼혈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근거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빼고는 주변 나라들이 다 이방 다신교 문화였어요. 우상 문화였어요. 이스라엘만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이방 잡신까지 우리 가문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이 훼손된다, 변질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결혼하게 됐고 거기에 혼혈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거는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였지만, 그래도 순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 지역은 오염된 지역이야, 영적으로 오염된 지역이야, 저긴 가면 안 돼, 저기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저기 사마리아 인간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전히 야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순수 유대인들이 그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퀴즈를 하나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드렸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뭐 양문교회도 있고, 뭐 영락교회도 있고, 뭐 세문안교회도 있고, 지금도 새벽 예배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 군데 이제 교회가 있지만 당시에는 유대 지역, 아까 얘기한 남쪽의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절기 때 모여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예배 공간, 유일한 예배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근데 순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막았을까요? 막았다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너네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야, 너네는 오염된 애들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너네는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어,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산에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산이 그리심산, 게르심산이라고 표현된 산입니다. 그 산에 예배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이 배경하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당신들 순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오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순수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뭐라고요? 때가 이르리라. 우문현답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장소에 대해 질문했어요. 예배의 장소.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장소예요? 시간입니다. 때는 시간이죠. 이 여인은 예배 장소 어디서 드립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예배 장소로 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예배 시간으로 답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죠. 때가 이르른다. 그것도 여러분 이르르라 보면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입니다.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미래입니다. 그 오는 때다, 곧 이때라는 뭐 지금 당장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오는 그 때다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번역이 좀 뭐 현재형, 미래형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미래형입니다. 예배할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미래형, 가까운 미래형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시간으로 답변했고 그 시간도 이제 곧 온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이 장소가 중요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율법, 예루살렘 성전 중심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감히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들면 우리는 태양 곁에 가면 타 죽습니다.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한테 간다? 완전 절대적 의이신 하나님께 간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때 죽는다고 믿었죠.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벨이 달라요. 우린 죽어요. 태양 곁에 가면 타 죽는 것처럼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린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거기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에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대표, 국민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계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의롭게 됐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이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가 가능하게 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로 인해 의롭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제 본문 안으로 돌아와 보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실 때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잖아요.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형으로 답변한 거예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거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를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곧 온다. 이 가까운 미래형으로 답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유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고 봤는데,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예배 안 드리시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이 예배를 우리 자녀들이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돼서 그래서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예배가 열렸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무시하거나 안 드리거나, 우리 자녀들은 학원이 먼저다, 학원 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어떠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에 어떠하시겠냐고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예배의 이제 장소 개념보다는 이제 때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이제 시간이 중요해요. 저는 이거를 지금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최우선되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최우선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보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철저하게 세워지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배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예배자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주일날 드리죠?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 우리가 깨끗해졌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우리가 다 죄가 씻어졌다라는 증명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주님의 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이제 23절 24절로 가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한대요?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온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제 예배의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 이 구절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 본문 갖고 엄청 많이 씨름했어요. 저도 예배를 연구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로서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어요. 원어도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는 이 구절은 예배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세요.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이세요. 그 뒤에 보면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이죠.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대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영은 예배하는 자의 영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영,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님 하나님 영이세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영, 이건 예배하는 자의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영이 있죠? 근데 우리는 영만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그래서 잠도 오고 딴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고. 왜?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도 있지만 육체도 있기 때문에 딴 생각도 하고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 태도에 대해서 어떤 적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온전히 예배하는 걸 방해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려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초집중해야 된다. 초집중.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 한계가 있어요. 졸리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육체 한계가 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 드려야겠어요? 초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는 집중, 집중, 집중입니다. 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의지적으로 집중,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철야 기도 육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금식 기도 육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온전한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 태도입니다. 영과 뭐요? 진리로. 이 진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알렉세이아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으면 진정성 있게로 번역이 됩니다. 진정성 있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 한글 개역 한글판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이 번역이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진정성 있게. 여러분, 예배 태도는요 진정성 있게 돼야 돼요. 진정성 있게는 뭘까요?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걸 진정성 있게라고 말합니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걸 진정성 있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뭐 총선이 있었죠. 그럼 이제 좋은 뭐 정치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정치가는 속으로는 굉장히 나는 뭐 정치하고 나는 막 높은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는. 근데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럼 이제 온갖 군데 다 다니죠. 뭐 시장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럼 어떻게 인사해요? 국민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해요? 아이고 저 누구입니다. 아이고 김성중입니다.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죠. 90도로 인사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진정성 있겠습니까? 진정성 없겠습니까? 진정성 없겠죠. 속으로는 막 내가 저기 가서 인사해야 돼. 내가 높은 사람인데 막 인사해야 돼. 내가 저기 뭐 시장 가고 저기 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저렇게 막 90도로 인사하고 인사해야 돼. 가기 싫어. 막 이러는데 시민들 만나면 이제 당장 표를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진정성 없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성 있게라는 건 뭐예요? 속과 겉이 일치되는 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이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왔죠. 몸은 나와 있지만 속은 언제 끝나죠 설교? 졸려. 이건 뭐야? 진정성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진정성 없게입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불일치하면 그건 진정성 없게입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예배드린다라는 건 마음도 예배드리고 행동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실제 이 행동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손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즐기면 돼요. 즐기면, 영어로 enjoy.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미국 친구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냐면 enjoy your day,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어색했어요. enjoy your day.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enjoy your day 번역하면 뭐예요? 너의 날을 즐겨라예요. 너의 날을 즐겨라? 여러분, 우리 문화권 속에서는 enjoy라는 말이 어색하죠. 우리는 일을 해도 어떻게 일해야 돼요? 죽어라 일해야 돼요. 학생들은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죽어라 공부하죠. 우린 굉장히 진지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죠. 뭐 공부해도 죽어라 해야 되고, 뭐 진지하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조이라는 단어가 어색한 거예요. 저도 한국 사람으로 유학 갔을 때 인조이? 근데 어느 순간은 이 단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기왕 오늘 공부할 거면 인조이 하지. 기왕 오늘 일할 거 인조이 하지. 예배 드리는 거 인조이 하지. 즐기는 예배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데요, 놀랍게 성경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을 인조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볼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게 인조입니다. 즐거워하니까 율법을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밤낮으로. 즐거우니까 성경을 주야로 읽는 거예요.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일독하려고 막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읽는 게 아니라 너무 인조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읽는데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달다? 꿀보다 달다. 여러분, 말씀 있는 게 꿀보다 다십니까? 꿀보다 달대요. 인조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 헌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즐겨가 많이 내라가 아닙니다. 이 즐겨가 즐겁게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신앙생활의 태도를 알려주신 거예요. 헌금을 해도 인조이, 즐겁게. 예배를 드려도 즐겁게, 인조이. 전도를 해도 즐겁게, 인조이. 즐겁게 예배 드리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신앙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진정성 있게 예배 드리는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돼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 다음 뜨겁게 예배드렸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였냐면 미국 유학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냐면, 그 제가 유학했던 곳에 유학생들이 한, 그때 이제 기독 한국 유학생들이 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근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근처에 한국에서 유학 온 석사 박사 학생들이 있는데 10명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여력이 안 돼서 못 하겠대.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 수련회 한 번만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련회 인도했어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2박 3일 수련회 인도했어요. 한국에서 왔던 석사 박사 학생들이. 그 수련회는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밥만 먹고 예배만 드리는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뭐 수련회 기획할 사람도 없고, 뭐 레크레이션 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예배밖에 없어요.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2박 3일 수련회가 예배 수련회예요. 강사 죽어나는 수련회, 예배만 드리는 수련회.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10명이 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이제 끝날 때 이제 둥글게 앉아서 한 명씩 소감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남자건 여자건 다 엉엉 우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운 것도 있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폭발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그 10명 정도는요 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에 다 나온 학생들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가이스트, 연세대학교, 요 정도 3개 학교인가, 한 명이 고대였나? 다 좋은 대학교 나온 학생들이. 근데 미국 와서 힘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 그 응어리져 있는, 나는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지금 미국 와가지고 영어 못한다고 지금 백인들한테 차별받는다, 막 억울한 거 나오고,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유학비도 다 떨어져서 지금은 한인교회에서 주는 라면과 김치 얻어서 살고 있다, 실제 그러고 막 울면서 얘기하고, 나는 지금 박사학위가 통과 안 돼서 10년이 넘었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40이 넘었다. 40 넘은 사람도 있었어요. 당시 청년이었는데. 그러고 또 울면서 또 자기 힘든 거 얘기하고. 그 10명들이 미국 유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거, 자존심 때문에 막 그 괴로웠던 거, 자존심이 강한 애들인데 공부 잘해서, 근데 미국 왔더니 공부 못하고 뭐 영어 못한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박사학위 통과 안 돼서 괴롭다, 그런 얘기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하나를 물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가 뭐 해주길 원하냐고. 그랬더니요 10명이 뭐라고 답을 했는 줄 아세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왜? 그때 예배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순간이니까 예배드리고 싶다는. 그래서 언제 예배드리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싶대요. 왜냐면 금요일이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일주일 일과를 마치고 풀어질 때라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그래서 그 당시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뭐였는 줄 아세요? 그 당시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금요일 저녁 때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거였어요. 당시 무한도전 아세요? 그 TV 프로그램을 무한히 보는 게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린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10명이 은혜 받아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한인교회 작은 방 좀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작은 방에서 그래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학생들 모임을 그 한인교회 작은 방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6시에 모였어요. 6시에 모여서 밥을 먹고 7시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제 설교가 보통 그때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설교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간 지금 넘고 있는데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때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청중들 반응 보고 졸거나 자면 끝냈겠죠, 설교를. 근데 그때 그 10여 명의 그 유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설교 하나하나 더 들으려고 막 더 길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 1시간 40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1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예배가 언제 마쳤냐면 10시에 마쳤어요. 7시에 시작했어요. 예배가 3시간. 그리고 끝나고 예배 끝나고 뭐 했냐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그 당시 1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셀 모임을 하는 거예요. 구역 모임 같이.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삶을 나누고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 나눔이. 그래서 새벽 1시, 2시까지 진행됐어요. 굉장했죠. 그때 저는 그 예배의 뜨거움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예배의 소중함을 그때 저도 절실히 느꼈어요. 한인교회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이 작은 방에서 그냥 기타 하나 치면서 예배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본당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본당을 쓰려면 뭐 이 불도 켜야 되고 뭐 전기세도 나가고, 왜냐면 한인교회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40명은 넘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출석이 40명은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 유학생 10명한테 비전 선포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40명 넘어야 본당 간댄다. 본당 가서 거기서 우리 악기도 쓰고 진짜 뜨거운 예배 그 문화를 한번 우리 만들고 경험해보자.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명 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주중에 그 학교 들어가면서 유학생들 만나기만 하면 한국 사람 같이 보이면 전도하고 유학생 모임 나오라고 막 신방도 가고 막 별거 다 했어요. 6개월 만에 65명이 출석했어요. 40명 넘어서 65명 평균 출석해서 우리는 한인교회 본당에서 예배 모임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됐을 때 초창기 멤버 10명과 또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형제는 한국에서 있을 때 서울대학교 나오고 수재예요. 근데 이제 미국 와서 박사학위 통과 안 돼서 너무 힘들어했던 그 청년이, 그 청년의 입에서 한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유학 와서 박사학위 잘 통과해서 명문대학교 교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공은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공은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는 성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문교회 예배가 더 간절하게 더 열정이 넘치고 더 주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의 큰 은혜와 큰 사랑과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